수요일 아침 묵상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다들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더 깊이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입니다. 동시에 오늘 함께 이사야 41장 14절 말씀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 듣고 오시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침 묵상 시간에 창세기로부터 해서 각 책들을 이렇게 한 권씩 한 권씩 저희들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민수기를 함께 묵상하면 좋겠는데요. 민수기는 제목처럼 사람의 수를 세알려서 민수기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제목은 민수기가 아닙니다. 밤드발이라고 저희 히브리어로 읽습니다. 밤드발. 이 뜻은 바로 광야에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 레위기를 살펴보았는데요. 레위기는 바로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시내산에서 약 1년가량이라는 시간을 시내산 밑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을 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막들을 건설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정체성을 세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레위기가 마치면서 민수기가 시작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들을 접고 이제 바로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모압 땅까지 가는 그 여정들을 그려내고 있는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는 곳이 민수기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압 땅으로 가는 여정 중에 도착한 바란 광야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선택하여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정탐하고 오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명인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반대로 10명인 다른 정탐꾼들은 두 가지의 다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33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사실 오늘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것은 절대로 틀린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백성들의 성과 병사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작은 메뚜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 41장 14절에서도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한 야곱의 그 후손들을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도 10명의 정탐꾼들이 보았던 것과 똑같이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들이 키도 크고 훨씬 더 강력하고 그들의 무기나 그들의 병사들이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전문적으로 훈련받았던 백성들임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들도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마 그들도 분명히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10명의 정탐꾼들과 달랐던 점은 딱 하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이사야 41장 14절에서 야곱과 이스라엘 후손들을 하나님은 지렁이와 벌레와 같은 자들로 비유하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고 하셨다. 라고 41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묵상하며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또한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메뚜기와 같이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메뚜기처럼 여겨지는 우리들을 또한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벌레 같은 나,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잘난 것 없는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저는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안악자손처럼 강한 자들이 아닌 메뚜기 같은 이스라엘인 우리를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 광야 속에서 함께 걸어가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 발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벌레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을 우리는 삶 속에서 싫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지? 부족하지? 라고 힘들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오늘 10명의 정탐꾼들처럼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고백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메뚜기 같은 작은 자들의 부족함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메뚜기와 같은 작은 내 자신이, 메뚜기처럼 부족한 내 자신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매일 광야 속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이는 날들은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메뚜기 같은 작고 보잘것없고 세상의 가치로부터 떨어지는 나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일하시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고 선택하셨다는 사실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내가 작게 느껴지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속량하셨다라는 그 은혜와 감사를 느끼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13장 33절 말씀과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작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발견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부족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너무나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그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속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